우리는 어떤 일을 듣거나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의 이유에 대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 싸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잘못한 이유를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여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처럼 우리가 들리는데 마치 새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픈 것처럼,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이미 많은 과정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가 아무리 단추를 잘 열심히 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어긋나게 되는 것처럼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잘못 전제하여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상들 역시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떠한 인식의 오류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사실 요한복음 9장은 한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20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기는 했지만 경험은 했지만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9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앞에 8장을 제가 잠시 동안 설명을 드리면 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설교를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빛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행하셨던 곳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아무 곳이나 갔었던 그러한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맹인을 만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길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같이 그 길이 가리키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맹인은 조금 특별한 맹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구약의 욥기를 보면 그의 새 친구 역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로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질병이 함께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나 아니면 해석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 역시 현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예전과 같은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불행해 보이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죄와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 혹은 이 사람의 부모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배경 속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불행과 그의 아픔, 상처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나이, 맹인의 나이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견디기 힘든 것인데,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는 웃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는 슬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시의 그 맹인의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맹인이었으면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리고 자책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맹인의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맹인의 치유가 시작되는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침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성분이 있다, 침은 치유하는 성분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민간요법 중에서도 우리가 아플 때 침을 바르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덜 아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침이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흙으로 진흙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기다는 단어가 단어의 뜻은 만들다, 그리고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이기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흙으로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이 행위는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창조를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바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anointing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는 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 그리고 또 성령님이 그의 아픈 곳에 이렇게 발라지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셨던 사건이 그냥 예수님, 성자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동참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인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모습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 지역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인위적으로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끌어와서 이제 성 안에 이제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낸 그 인공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실로암에서 병자들이 씻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어떤 자료에는 이곳에서 세례를 받을 때 실로암에서 세례를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씻다라는 단어는 정결법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죄로부터의 씻음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맹인이 보내심이라는 그 뜻을 가진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또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내용을 보면 맹인이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다는 실제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된 것, 맹인이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닫혀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영적인 눈 역시 뜨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된 그 맹인이 마을에 오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구걸하던 자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맹인으로 있을 때, 마을에 있을 때 그는 스스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맹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9절에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몇십 년을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리고 또 그들이 지나가면서 마주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맹인을 보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머릿속에는 그 사람은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기억할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런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은 띄어지고 정말 놀라운 경험은 하게 되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면 180도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맹인의 상태에
과거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상태를 보면 현재 그는 눈만 뜨게 되었을 뿐 예전과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되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남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 그 정말 놀라운 이 사건보다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테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 율법 아래에 두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 역시 두 패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 사회 속에서도 표적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더욱더 마음이 닫혀진 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남자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그 남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 남자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표적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모의 대답을 들으면 약간 조금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시인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트집을 잡을 무언가로 계속 질문을 하자 그 남자는 점점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11절에서 이 남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3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38절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남자는 결국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결국에는 그 유대인의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추방당한 남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자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과 관련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나타낼 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자 이 남자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사실 맹인이었던 자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하는 얘기는 저는 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하시면서 이 남자는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는 통치자 그리고 또 그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뒤에 절하였다라는 단어는 왕이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이 남자가 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절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것 그리고 좋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몸에 장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건강한 것이 좋은 것 그리고 약하거나 아픈 것은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때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내 자신은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본래 정말 처참할 정도로 훼손되고 정말 망가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본 그 맹인보다도 더 끔찍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그렇게 정말 끔찍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애는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세상을 보면 아니면 우리 주변을 보면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치유되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치유될 때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크리스찬 유튜버 중에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이제 세상 말로 이제 꽃길만 걷게 될 그 시기를 바로 앞둔 상태에서 이제 자신이 취업을 했으니까 이제 친구들과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티를 하던 도중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는 의사로부터 척추신경 손상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손가락도 움직이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의 그 많은 중보 기도와 그리고 또한
응원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몸에 불편이 생기자, 몸에 장애가 생기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분명히 몸이 불편한 것은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장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는 또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재능이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또한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건강한 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적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또한 설명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불편할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생활은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거하게 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보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날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나 생각,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형식에 얽매여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정죄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껍데기뿐인 신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겉에 보이는 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됐던 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는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징계의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서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좋지 않았던 그 환경, 상황들을 우리는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